하나님의 말씀 아침밤 묵상 월요일 본문부터 10월 2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본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밤 묵상. 네, 영상이 나가니까 짠. 정기 구독은 010-3787-9344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제 조원법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원법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삶과 조원법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바깥의 삶이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쪽에서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들어와서 저쪽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선명하게 갈라진 그런 삶의 특징들이 뭡니까?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납니까?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나요? 저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네? 예, 저쪽에서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우리 교회 들어와서는 죄를 버렸죠. 그죠? 또 뭐가 서로 달라요? 이쪽의 삶하고 이쪽 삶. 이쪽에서는 예배 열심히 드렸고 여기서는 말씀 열심히. 이게 가장 솔직히 얘기하면 죄를 버린 것도 뭐 때문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말씀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포와 애프터를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비포는 뭐냐면 말씀 없는 인생이었고 교회는 다녔습니다. 맞죠? 그런데 애프터는 바로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애프터가 돼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 생활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뭐 죄만 버리는 것 뿐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삶이 붙잡지 않을 때의 삶하고 비교해서 뭐 죄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 하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나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못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고 못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죠. 맞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행복, 가정 안에서의 어떤 기쁨들,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의 어떤 따뜻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정이 망하고, 힘들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면서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비포와 애프터예요. 맞죠? 그래서 정말 너무 극명하죠. 이쪽에서는 정말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고, 그죠? 여기서는 끊어야 될 것이 끊어지고,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세상에 담배한테도 맨날 치고, 그죠? 게임한테도 맨날 치고, 그죠? 게임이 나를 끌고 다니고, 그렇죠? 술한테도 맨날 치고, 술도 못 이겨 사람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참 이게 참 사람이 절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떤 집사님 얘기했는데, 집사님 그거 어떻게 끊어져서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끊어지니까 그냥 힘들지가 하나도 않았대요.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또 어떤 앉아 계신 모 집사님도 계시죠. 전혀 생각이 안 났죠. 그렇게 술을 드시고 그렇게 술 중독이 되시고 세상에
도저히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금요철에 때 은혜를 받으면 그게 건수가 돼서 한잔 하시. 그죠? 하여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저하고 상담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싹 힘들어서 막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 싹 끊어지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사실 월요일 본문은 광야 세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보기,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광야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성도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뭐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음료? 음식 먹었죠. 근데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누구라고 그래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마셨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랬던 사람들이 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 뭐 했죠? 은행하고요. 또 하나님 시험하고요. 또 원망하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 우리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이 위쪽에 있는 거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애프터의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하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광야 백성도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도 먹었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광야 백성들을 이끄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돼요. 맞죠? 그들이 먹었던 음료, 그들이 먹었던 음식, 그게 뭐 눈에 보이기에는 만나일 수 있고, 그죠? 또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뭐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육신이 먹는 거.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소속인가요? 어디 소속 만나가? 하늘 소속이지. 하늘 소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줘서 육신의 양식이 되게 죽지 않게 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령한이라고. 만나는 결단코 육적인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었던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우리들하고 틀린 건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자꾸 뭐가 이렇게 따라 붙죠. 뭐가 자꾸 따라 붙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오늘날은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자꾸 먹으면 그죠? 자꾸 뭐가 이렇게 따라 붙지? 자꾸 뭐가 붙지? 뭐가 붙어? 지금 눈이 동그래졌어. 뭘 얘기하는 거야? 뭘 따라 붙어? 복이 따라 붙지. 참나. 응?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말씀을 먹으면 먹어서 자꾸 따라 붙잖아. 자꾸 도와주고 자꾸 따라 붙잖아.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라는 걸 이제 드디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집도 팔아서 드릴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귀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는데 그잖아.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 고린도전서에. 모든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 우리 거라고 그랬다니까. 한국은행에 있는 돈도 우리 거. 그래 안 그래요? 뭐 우주도 다 우리 건데 뭘. 다 우리 건데 뭐 다 우리 거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갖다 씁니다. 알겠죠? 그게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못한 건 없습니다. 그죠? 다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굴러가죠. 그죠? 말씀이 계속 굴러가죠?
말씀이 굴러가서 눈동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모두 같이 불어나. 말씀이 불어나면 모두 같이 불어나. 자꾸 들러붙는 거 있다 그랬지? 뭐야? 그래 우리가 누려야 될 복도 같이 불어나는 거야. 말씀이 요만하면 요만큼 붙겠죠. 말씀이 이만하면 요만큼. 그러면 요만한 거 가지고 굴려가지고 뭐 커져? 근데 이따만한 거 가지고 점점 계속 굴려. 굴리고 점점. 그죠?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응? 저 혼자 시작했다가 또 아파트에서 시작했다가 좀 성도들 들어왔다가 상가 하나 했다가 상가 2개 했다가 3개 했다가 이제 건물 들어갔다가 이제 짓고. 그죠? 겉보기에는 그거지만 그 속에 뭐가 굴러간 거야? 말씀이.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게 말씀과 복이 이제 하나로 딱 뭉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품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비포에는 그런 걸 모르고 살고 있었다가, 그죠? 그런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굴러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굴러가야 되는 거지, 그죠? 엉뚱한 게 굴러가서는 안 돼요. 말씀이 굴러가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먹죠? 말씀을. 내면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지요? 그게 바로 애프터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분들도 분명히 이게 먹은 거예요. 왜? 땅의 소속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지금 하늘에서 만나 한번 떨어져 봐봐. 아침에 일어나는데 밥통 열면 밥이 돼 있고.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아주 엄청난 위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탁 구원을 딱 받으면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거나 그죠? 막 구름 기둥 떠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야 되는 거야?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모여서 맨날 야 저 불기둥 한번 봐봐. 너 가서 사람을 대보고 그래서 우리 맨날 리더회에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뭐 하나 일어나도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우리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비포의 삶과 애프터의 삶이요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없어져야 할 나라고 하는 우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나도 나를 주장해서 나도 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고 나도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특징들이 죄성들이 그대로 일어나서 여기에다 대놓고 이제 이 하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심지어 누구도 시험을 해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죠? 죽여봐. 죽여봐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한테 죽을라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 시험했잖아. 죽여봐. 죽여봐. 그랬어 안 했어? 했죠? 모세 보고 죽여봐. 죽여봐 했어 안 했어? 그래가지고 죽었잖아. 그러면 뭐예요? 비포와 애프터의 삶의 결정적인 증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반면에 뭐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나라는 우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그거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냥 신령한 음료를 먹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냥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에 놀래고 그분만을 쫓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봐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죽이고 내 목소리 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 번 역사를 해주셨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다 그렇게 수고롭게 그냥 10가지 재앙하고 홍해까지 다 건너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려면 그 많은 인원을 또 안 나타내시겠냐고. 그죠? 그게 이제 믿음인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럼 그 다음은 또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한 가지 사건만 잘 경험을 하면 이해를 하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안 나타나시겠냐고. 도와주지 않겠냐고. 그럼 뭐하러 데려가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뭐하러 홍해를 데려가요? 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그죠? 애굽에서 죽으면 썩은 냄새 나잖아. 고센 땅이 그치? 응? 아주 고약한 땅이 되잖아. 그치? 고집이 센 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막에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신광야에서 다 묻어버리려고 데려오셨구나. 그치?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냐고. 그게 아니라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그럼 홍해 건너게 죽이려고 건너게 했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나를 봐서라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봐서라도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신뢰가 또 다른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또 다른 신뢰를 만들고 점점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뢰가 커지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굴러가면서 경험하면 검명할수록 말씀이 굴러가면서 복이 나한테 척척 붙으면 붙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커져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뭐가 커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커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편이 그때뿐인 거예요. 딱 끊겨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원인. 이 신령한 반석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 나오죠? 제가 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날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을 즐거워했더라면 이거에 대해서 감사했더라면 우리의 눈동자라 우리의 초점을 여기에만 맞췄더라면 자, 내가 튀어나올까 안 튀어나올까? 내가 튀어나올 때는 언제가 튀어나오죠? 내 목소리가 나올 때는 언제 나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튀어나와요? 반드시 내가 튀어나오려면 누구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서 누구를 지워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야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지워져야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우상 숭배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으면서도 왜 우상이 나왔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무게중심이 뭔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지 말아보세요. 한 달 동안만 여러분이 묵상을 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현상이 여기 내면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고 이 아랫배에서 뭐가 올라오고 이 머리에서 뭐가 올라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 말씀을 딱 놓고 여러분이 즐거운 취미생활을 한번 계속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인생이 되나? 알겠어요? 모든 문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지 않을 때, 그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모든 문제는, 모든 죄악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 지를 첫 번째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지독스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게 발견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6년 만에 얻은 시. 자, 바울 상당한 분이죠. 바울이 얼마나 상당한 분이에요? 바울의 영성 쫓아갈 수 있어요? 바울 쫓아갈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이 눈 밑을 가격하는 거든. 그때 당시에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이 눈 밑을 가격하는 거. 전문 용어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바울하고 여러분을 비교해봐요. 우리는 어떻게 쳐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쳐야 돼? 죽어야 돼. 우리는 눈 뽑고 손모가지 자르고 바울이 이렇게 눈밑을 칠 정도면 우리는 어느 정도를 쳐야 우리가 죽겠냐고. 머리털 뽑고 눈 찍어내고 망치를 때리고 정신 차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강한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내 얘기 많이 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내 고집 안 꺾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내 승질 안 꺾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상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 다 연결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다 연결이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반드시 그 다음은요. 그 뭐예요? 이게 미움이잖아요. 살인이잖아요. 일어나고요. 그리고 음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음란 일어나요. 그 사람이라니까. 여기 사람들 봐봐. 어떻게 살았나. 이게 사람의 리얼을 보여주는 거잖아.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진리가 없으면 살인,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그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외식. 목파 이제 다음 주에 할 때 이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져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원망, 그죠? 그리고 이제 반역,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돌멩이, 전체적으로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들고 일어났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죽이고, 불이 와서 사르고, 전염병 와서 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비포의 삶이었어요. 진리가 없었으니 이거 그대로 일어났죠.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이게 진리가 주인이 안 되면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이라는 분을 깨닫게 되어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고 나니까 어때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없어지나요? 안 없어요? 없어지죠? 약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와도 너무너무 힘들죠? 막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막 나 예수의 피 외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진짜 깨닫죠? 야 이거 기도 없이는 안 되겠네. 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내 속에 있는 거 이길 수 없겠구나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와 기도할 때가 확연하게 다르죠. 그렇죠? 막 흘러가는 마음을 막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도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기도를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강조하다가 안 되더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근데 무릎 꿇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까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니 내 배, 정욕, 사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계속 운행을 하시니까 다 지배와 이게 뭐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 더 강력한 통치가 얘 육신 사르스의 통치가 일어났는데 이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강력한 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육신의 법을 완전히 지배를 해가지고요. 완전 점령군이 돼가지고요. 싹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안에서 이 사르스가 힘이 일어나야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 않으면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도 자기가 계속해서 우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되면 비포의 삶이 애프터의 삶 속에 영역 속에 들어왔어도 비포의 삶이 그대로 똑같이 섞여 있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섞여서 나타나게 되면 어차피 향수에 빠진 모처럼 파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에 파리 새끼가 빠졌어요. 어때요?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는데도 이게 아직도 옛날의 습관이나 옛날에 우리의 내가 스스로 우상됐던 것들이 계속 혼재돼서 막 서로 왔다 갔다 섞이면서 막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네가 우상됐다가 어떨 때는 좀 상태 좋으면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또 네가 우상됐다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계속 왔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강해지니까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좀 강해지니까 이게 주님이 하나님 된 게 좀 오래가.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이씨 그래서 쑥 들어가보지? 좀 오래 가지?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넘어지지 그래도요. 그래가지고 샥 돼버렸어요. 그래서 귀신하고 같이 동역자 돼가지고 잠시 잘 놀다가 또 깨닫기는 또 배운 게 있으니까 또 득달같이 깨닫고 샥 돼가지고 그럼 귀신이 상당히 난처한 거지. 씨, 같이 놀 때는 언제 또 나를 저기 가시실 때는 언제 지옥불에 떨어져라. 사단이 굉장히 막 속고 말이죠. 놀자고 해서 같이 왔는데 갑자기 또 너 새끼 가라 그러고 지옥불에 떨어져 죽으라고 그러고 귀신이 막 헷갈리는 거야. 네가 나 놀자고 해서 네 같이 놀아? 같이 실컷 뒹굴다가 갑자기 얘가 또 외계를 한다고 그러더니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고 동역자라고 그래가지고 실컷 막 사실 막 몸 섞고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귀신은 속아가지고 온 것처럼 갑자기 재밌게 살판다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 귀신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참 야구르지 죽겠지 말이야. 그러다가 얘 한참 잘 가다가 또 이제 사단하고 같이 나는 귀신이 좋다고 또 불러들여가지고 이놈의 귀신 새끼는 머리가 나쁘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재밌게 놀다가 곧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아버지 잘못되면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들어가지고 막 우욱 그러고 막 저런 귀신은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 뗄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막 얘가 또 막 지옥에 들어가서 저런 새끼 날 불러놓고 나를 또 이 나쁜 놈 같은
그 사단은 여전히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계속 점점 강해지면서 잠시 잠깐 사단을 잡았다가 놀았다가 지옥불에 던지고 죽는 건 사단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런. 이게 근데 좀 웃긴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사단하고 섞여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실 거예요. 요 두 가지 비포의 삶과 애프터의 삶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력해진 조금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이게 성전에 오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자꾸 성전보다는 자꾸 카페가 좋고 성전보다는 자꾸 집이 좋고 집에서 퍼주고 싶고 그죠? 자꾸 성전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자꾸 내 침대가 좋고 그런 분들은 지금 순서가 잘 안 바뀌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속에는 육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짜증도 많이 나오고 신경질도 참지를 못해. 조금만 뭐가 올라와도 말이 어떻게 돼? 짜증이 섞인 말이 나와. 이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생수의 강이 여기에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좋아하고 주님 앞에 혼자 이렇게 독대하고 계속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좋고 그 성령이 쭉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걸 사모하면서 좀 주님 앞에 계속 좀 머물러 있고 그죠? 이렇게 매일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것도 쳐다볼 것도 없어. 그죠? 세상 우리 뭐 별로 즐기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오면은 그냥 말씀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항상 앉으면 그냥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그죠? 다른 성도는 마르다가 돼가지고 뭐 움직이고 뭐 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맨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마르다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뭐 눈에 보이면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지. 뭔가를 막 해야 되겠지. 마르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러셨어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굴러가지 않으면 복이 굴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내면을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매일 못하시면 여러분 몸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피곤하시죠? 그러나 기운 빠지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 몸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기 기쁨이 넘쳐봐요. 힘든가? 몸이 막 힘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기도 내 말 맞나 틀리나 한번 해봐. 그러면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의 보약은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보약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60만원짜리 80만원짜리 러시아산 녹용 해 먹지 말고 말씀 잘 보시고 정말 독대하시고 주님과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힘이 그냥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넘치고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요.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이 얘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자마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이 기쁨을 몰랐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수를 한번 봐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중 나오죠? 봐봐. 우상 숭배 나오죠? 그들 중 우상 숭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우상인 사람에게서, 예수님께 절제, 제어가 안 되는 사람,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모두 걸리는 게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서, 그들 중에서 은행하는 사람, 그들 중에서 또 뭐가 나와요? 주를 시험하는 사람, 주를 시험하는 사람 중에서 원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뿌리가 뭡니까? 좌표가 우상인 거예요. 즉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 생활 이딴 식으로 하시면요, 여전히 우상 숭배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 뒤따라 다 나올 거예요. 이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라니까. 진리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가 팽팽한 거예요. 진리와 나와의 관계가, 그분과의 나와의 교제가 팽팽한 거라니까. 그렇게 팽팽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과의 관계가 팽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넘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늘 항상 말했어요. 목에 매라. 네 눈동자처럼 간지. 그래서 제가요 이제 파워하우스 하면서 포스트잇 사오라 그랬죠. 그거 해가지고 제가 적어가지고요.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막 힘들 때가, 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꼭 밤이에요. 밤에 잠을 잘 때.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보려고 포스트잇 거기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돌리면 벽이거든요. 거기다 그걸 탁 붙여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성구를 하나 적어놓고요. 제가 여기서 작정을 했어요. 실천사항으로 성구를 딱 적어놓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 성구가 이거 봐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경험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거 얼마나 좋냐고. 이런 거를 딱 적어놓고 그거를 가지고요, 누워가지고요, 잠들 때까지 뭐 하는 거야? 암송하는 거지. 그럼 열심히 거기서 암송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될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해결책을, 내 마음을 지키는 해결책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여러분 심내에서도 이렇게 안 보면 안 되는 것들 가끔 넘어가고 그러잖아. 저 같은 경우는 꼭 그 밤에 그 잠잘 때 이것저것 뒤지다가 꼭 호기심에 뒤지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해가지고요, 거기다 딱 붙여놓고 잠잘 때마다 그거를 암송하려고. 그러면 그거 암송하면 제 설교할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입에서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술술술술. 고린도전서 몇 장, 이거 모르잖아. 이거 몇 장이냐? 고린도전서 10장 20몇 장. 이게 봐야 되는데, 만약 내가 이걸 딱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몇 장,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면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줄 할렐루야 딱 이런 겁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릴 때, 그분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만나가 내일 떨어질 때 날마다 감격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샌들이 헤어지지 않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분의 가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우상숭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은행 들어가고요. 몇 명 죽었다고 그래요? 23,000명 죽었어요. 참 한장.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오죠?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이게 반복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데 네가 왜 너를 벌써 이만큼 왔다고 왜 네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돌아가잖아. 근데 왜 너 말씀 잘 본다고 얘기하는 거야?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봤더니 무게를 재는 거예요. 내 무게를 재고 있었구나. 왜? 말씀 묵상 6년 이것도 잰 거야 무게를. 그래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 잴 필요가 없어. 재지 마. 너를 측량하지 마. 네 키를 측량하지 마.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지? 측량하지 마. 그거 키 커봤자 네가 무슨 암을 고치고 귀신을 고쳐봤자 너는 지금 이렇게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조금이라도 등한시하면 네 속에 있는 우상이 등달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줄을 생각하지 말고 바울처럼 어떻게 해? 어디를 쳐? 눈밑을 쳐. 한 대만 치면 안 돼. 우리는 몇 대 쳐야 돼? 4점 없이 패버려. 복부도 카! 여기 나온 똥배도 카! 알겠어요? 발을 갖고 허벅지를 좀 이상하다 지금. 그래서 선줄을 생각하면 아휴 이게 저에게 경고처럼 들렸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에 이거 봐봐.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중심을 말씀에 두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스킵하는 사람.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 와, 지금 이게 너한테 경고하는 거잖아. 지금 너한테 이거 경고하는 거잖아. 근데 네가 이거를 경고를 안 받아들였지.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어때요? 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무슨 일이 터진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묵상을요, 이 말씀의 무게를 이렇게 요거 한 장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 묵상지 요거 요 그램 70g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거 말씀 묵상하면 바로 그대로 내 얘기하는 걸 바로 알죠. 그리고 이게 바로 꽂히는 거야. 그리고 빡 깨달으면서 막 전기가 오지.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통곡이 막 터지고. 제가 항상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항상 말씀이 볼 때 완전히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바로 그런 건 바로 주님이 여러분 임재하신 거고 말씀법에서 크리스마가 기름 부음이 바로 임한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으면서 깨닫고 고치고 바로 또 순종을 잘하지. 바로 고치고 바로 고치고. 그런데 봐봐. 무게가 이것밖에 안 돼. 말씀이. 이거 종이지?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안 들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자꾸 보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자꾸 보면서 자꾸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게 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몰라. 스스로. 알겠어요? 그래서 성장이 벌써 주인이 바뀌었고요. 벌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고요. 벌써 정말 아주 넉넉한 그리스도의 이 심성이 내 마음에 벌써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 커. 그동안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그렇게 무게 있게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말씀이라도 놓치지 마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청천벽력 같은 경고로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가 뒤에 가서 빵 하고 터졌어 안 터졌어요? 그렇게
거기에 주님은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가. 여기에서 본인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면 스스로는 못 봐도 이 강대상에서 정확히 선포하는 거는 진짜 그걸 내 걸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강대상에서도 지금 선포하는 게 내 것으로 안 받아주는 거야. 그것도 왜 그런지? 왜 그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 자체가. 이 말씀에 대한 내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라니까. 이분이 아직도 얼마나 지금 이걸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전능자가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따로 별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에서 독대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따로지. 이거고 이거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해줘요? 기도하고 음성 들어보려면 각자 내가 말씀 묵상할 때 각자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적는 자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도 여러분 사랑해서 이걸로 얘기한다니까요. 이걸로. 그래서 이것을요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성장한 거 뭐 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봐서 여기까지 성장했죠. 이분이 없었으면 이 지식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없으면 내가 빌립보서를 묵상을 안 했으면 내가 교회를 알았겠어요? 그렇게 잘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안 봤는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게 안 잘하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걸로 우리를 키우는 거 맞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전능자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가 직접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그걸 원해요? 전능자가 직접 나타나서 내 인연! 그럼 좋겠어? 그럼 죽어. 그때는 전능자가 직접 나타날 때는 그때는 죽는 때야. 심판의 때고. 요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로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이거를 듣지 않으면 직접 그분이 행동을 하시는 거라고. 그렇죠? 행동할 때 들어야 돼? 말할 때 들어야 돼? 엄마가 매 들으면 말 들어? 매 들기 전에 말 들어야 돼? 그죠? 엄마 매 들면은 이미 때는 늦었다? 아니면 빨랐다? 이미 때는 늦었다잉? 그때는 인정 사정 없이 빌지 않으면 몽둥이가 날라오게 될 것이요. 막 죽는 척을 해라. 주은아 알겠지? 어머나! 잘못했다! 정말 다시는 이 정도의 리액션이 아니면 너는 몽둥이가 날아가게 될 것이야. 그때는 이 정도의 리액션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말할 때 들어야 돼? 몽둥이 들을 때 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우리는 벌써 여기 기부스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죠. 많이 오래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많이 참으셨죠? 그래서 빨리 알아듣고 마음을 온통 내 마음을 다 여기다가 쏟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막 이런저런 막 돌아다니고 저 같은 경우도 막 사역하고 돌아다닐 때 완전히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은 열심히 했잖아요. 주에 일한다고 막 집회도 하고. 근데 그걸로 약간 빛이 안 일어나요. 내가 파워하우스에서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 내가 말씀 먹은 걸까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혼자 말씀 묵상하고 저 혼자 기도할 때 그때 빛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커피 브레이크하고 무슨 여러분 다 가서 사랑방 인도하고 그거는 사역이지 그게 빛을 입는 과정이 아니에요. 리더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씀 먹으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무릎 꿇으라 그랬죠. 정 바쁘면 몇 분이라도 5분만 해도 충분해.
말씀이 잘 쌓인 사람은 5분만 해도 이렇게 쭉 임재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걸러진다. 점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걸 저는 몸으로 느껴요. 죄송해요. 어떻게 몸으로 느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주일날 오면요, 그냥 마치 이렇게 하수구가 막혀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터놓으면 그냥 쑥 하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뭐가 막혀 있다가 갑자기 쑥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 성령이 막 그렇게 들어오신다니까. 주일이니까 빛을 입어야 되잖아.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삶을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우상이 돼서 옆에 사람을 찌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걸 안 되면 여기서 막 불편하니까 소리를 지르겠어요, 안 지르겠어요? 아내에게 짜증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아내에게 짜증을 내죠. 그리고 아내가 짜증내는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짜증 소리가 들어와도 여기서 같이 당신은 지금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짜증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주인 되고 그런가.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거 되는 사람.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다. 요게 구분이 되는 사람.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면 힘들어야 돼. 기도 안 하면 힘들어져야 돼.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도저히 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이 지금 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빨리 말씀 채워지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맺어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람은 이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그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스텝을 어디를 밟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화요일 본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시 강조하죠. 뭐를 피하래요? 근데 딱 알아들어야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해라, 이런 얘기라는 거를 지금 여기는 실제 지금 이방 우상 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빨리 우상이 나구나. 그럼 우상의 제물이 뭘까? 내가 우상이라면 내 우상 제물이 뭐야? 나오잖아. 그죠? 내가 옛날에 즐겼던 거 다시 나오지? 그게 우상 제물이야. 그건 누구 밥이야? 우상 제물은 누구 밥이야? 귀신 밥이지. 그러면 누가 붙어? 귀신이 붙는 거지. 그냥 주의 식당과 귀신의 식당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네가 겸하여 마실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지금 아까 얘기한 거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신령한 음료와 이런 걸 먹으면서 그분이 주인돼서 계속 걸어가야지. 이게 갑자기 우상이 딱 돼버리면 우상 재물 나올 거고, 우상 재물 나오면 그 재물 먹으려고, 제빵 먹으려고 누가 와? 당연히 귀신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귀신과 그리스도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섞이잖아요. 이게 주의 식당과 주의 식당을 좀 겸하여 섬기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냐고. 눈으로 먹고 또 생각으로 먹고 또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순종으로 먹고, 이 신령한 음료를 이렇게 먹는다. 우리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먹고
맞죠? 그러면 우상 제물은 어떻게 먹어?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네 마음으로 먹잖아. 그리고 네가 행함으로 그걸 먹잖아. 그러면 귀신의 잔을 먹은 거야, 먹은 거야? 먹은 거지?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 섞였네. 이 조합이 맞아요? 요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술도 한잔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저쪽 큰 교회 다니시는데 아우 저는 술 잘 못 먹는데 우리 와이프는 먹어. 은연중에 나오는데 내가 그게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러던데 저기 저쪽에 큰 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네? 생각해보세요. 말씀도 먹고 참이슬도 드시고 그죠? 이게 뭐냐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또 금요철 하면서 팍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성령님의 또 역사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집에서는 또 참이슬도 들어오시고. 참이슬 맞아요? 다행이네. 섞였죠? 그래서 저기 여기서요 우상, 재물, 귀신 이렇게 돼요. 저는요 저에게 여전히 제가 우상이 될 때 제 재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귀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어요? 문 안 열어주면? 문 열어주면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축사를 한다니까. 그나마 말씀 보니까 나가지 이런다니까. 기도할 때 잠깐 생각을 해도 그래요. 무섭죠? 그럼 나는 이게 나가려면 얘가 또 나가지. 그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가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가 이건 아주. 그래서 생각하는 거 잠시 잠깐이라도 틈을 열어주면 바로 뱀이 쏙 들어오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야,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또 제가 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게 네가 빼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바보야 섞였잖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청정지옥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도 청정지옥, 내 생각도 청정지옥.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잡히지 맙시다. 이거 깨닫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가슴을 쳤어요. 가슴. 야, 이게 교제 참여라는 이게 교제가 여러분 동료가 돼서 참여가 함께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귀신과 동료가 돼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이게 보면서 재물, 우상, 귀신, 교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에 우리가 축복하는 게 무슨 잔이라고 해요? 축복의 잔이에요. 이 축복의 잔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요게 한 떡에 참여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른 거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귀신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 귀신하고 할 것만 같이 살아봐.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되겠냐? 안 되는 거지. 참여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뭘?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뭐 제사상 드리는 거 여러분 이 겉표면은 이런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뒤에 깔려있는 이런 문제들이 진짜 발생되는 거지. 이게 여기 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다니면서 제사 드릴 때만 이게 제사 겉에 제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말씀 생활하자면 요 밑바닥에 이런 걸 해석을 못한다고. 여러분 재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위에 주의 식탁이 있고요. 여기에 귀신의 식탁을 제단을 내가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식탁의 제물들 피와 몸이죠. 이게 거룩이죠. 맨 밑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해놨죠. 그리고 옆에다가 글자 순종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바로 주의 식탁이에요. 귀신의 식탁 볼까요? 뭐랬는지 알아요? 자, 제물들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이렇게 음식들 올라오잖아요. 그 제물들 제가 보여드릴까요? 음란, 불평, 원망, 다툼, 미움. 요게 제물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이게 붙이면 나라는 게 여기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불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귀신의 식탁인 거예요. 알겠죠? 뭐 그냥 제사상 추석 때 뭐 제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그러면 이렇게 겸해야 되는 거를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섞이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우상 숭배죠.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그 우상 숭배죠. 이제 알겠어요? 음란한 건 뭐예요? 그 우상 숭배예요. 그게. 그래서 제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런 교육이 됐잖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 이렇게 많이 배웠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설교를 뭐 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물들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귀신이 좋아하는 재물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한테 그리스도의 피하고 그리스도의 몸, 말씀을 올려놔봐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그래요, 귀신 보고. 야, 먹어라. 야, 일로 와. 같이 동참하자. 너도 손 붙잡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귀신아. 자, 그렇게 피 한 사발 먹어봐. 그리스도의 진리의 떡을 한번 먹어볼래? 그럼 귀신 어떻게 될까? 온몸 불타가지고 이럴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귀신한테 야, 일로 와봐. 음란. 먹어봐. 친구들 다 부르고 아주 그냥 잔치 벌어질 거다. 아주. 그 우상의 재물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우상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 이게 귀신의 식탁이에요. 자, 귀신의 식탁 차려줄 거야, 안 차려줄 거야? 밥상 간하게 차려주고 귀신 보고 맛있게 먹으라고 주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섞이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 나와? 양심 얘기 나오는 거야. 수요일 날. 알겠죠? 양심.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 수칙 8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몇 절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23절에 뭐를 세워야 돼?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행동하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뭐를 구해야 됩니까?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뭐를 해치지 말아야 돼요? 양심에 꺼리끼. 내 양심, 여기서 내 양심.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뭔가를 죄를 지을 때 이 속에 이거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오죠. 그게 양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양심을 지금 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양심을 계속 저버리면 그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점령당하겠죠. 그러면 양심에 뭐를 맡겠어요? 화인 맞는 양심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봐봐요. 요즘 세습들 많이 해서 문제들 많이 일어나는데 요 기준에 맞나 보세요.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거 안 되죠?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맞든 틀리든 요 기준에다가 딱 맞춰봐요. 맞나 틀리나? 자, 이거 맞아요? 덕을 세우는데 어때? 세습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 난리가 났죠? 자,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죠? 안 맞죠? 안 맞아요. 자, 세 번째,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벌써 안 맞죠? 뻔하죠, 우리는. 뭘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지? 자기들끼리가 좋은 거지, 그걸.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양심 아래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건 자기 양심이에요. 여기까지가 28절은 누구 양심입니까?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로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양심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적게 만들거나 그분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타인의 양심에 해를 끼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유혹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는 걸 알면서 내 유혹 때문에 넘어왔어. 그럼 그 양심을 어떻게 할 거예요?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도 꺾고 타인의 양심도 그거죠. 그게 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그들을 범죄하는 자는 하지 않게 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주목해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양쪽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거치는 것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자, 그런데 세습 어때요? 난리가 났죠? 그 사람들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돼.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 봐봐요. 계속 봐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대상을 봐봐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흉내를 내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뭐라 그랬어? 모든 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떻게 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모든 사람 속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구원을 받게 하라. 나오죠? 자, 이렇게 해야 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알겠죠?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덕을 세우고 너의 유익을 위해 그치 않고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구원받게 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요. 이제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있는 저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 어떻게 좀 잘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주님이 이런 분인 거야. 그래서 이런 요즘에는 진짜 이게 올라오는 것도요. 이게 상대방 잘못하는 것도요. 내가 자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동산 오늘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게 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며칠을 못 하는데 내가 자꾸 전화를 하고 이러면 서로 막 이게 짜증이 나요. 근데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더라고. 이게 뭐가 올라와? 짜증도 올라왔죠. 근데 뭐가 또 올라와? 다시 한번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시죠.
아유 참 죄송합니다. 여기서 빨리 전화를 안 준 건데 내가 전화를 해서 아우 정말 바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턱 하고 올라올 때 오히려 역으로 나오는 거야. 짜증나고 왕창 짜증이 날 때 이거 누르고 정말 바쁘시죠.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가 지금 계약을 바로 여기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쪽에서 아유 진짜 정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죄송 이렇게 할까요? 제가 죄송해요. 왜 죄송한 거 많이지 알겠냐. 결국은 죄송하다는 소리를 제가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어디나 누구한테나. 근데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착해야지. 이런 걸 발견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지식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요게 생각이 든다. 그게 엔 크리스토스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 수칙 8가지. 자,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어때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동을 함부로 못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양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죠? 양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양심이 뭘까요? 양심. 양심.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아까 저기 나왔죠?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지금 계속 쓰여요.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양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저는 옛날에 뭐로 생각을 했냐면 이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있고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떤 최소한의 뭐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왜 야 네가 인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줄로만 제가 알았는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라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달이 될까요?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발달이 돼요?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이게 말씀과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무딘 사람과 양심이 아주 예민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자 여기 보면 누가 이게 시장에서 파는 거라고 알려주거든. 네가 알거든. 아예 묻지를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이거 우상에 드려진 고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떠오르겠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보인다고 했어? 양심을 위하여 이렇게 돼.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 말씀하고 양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이렇게 말씀생활 6년한 목사의 양심은 어떨까요? 다르죠? 왜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 똑같은 학력에 똑같은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이고 아이의 학부모 그죠? 그리고 배운 게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이 양심은 더 살아있어서
요만한 것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냐고. 나쁜 놈은 그렇게 이실직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차이가 뭐냐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단련을 하고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양심은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아니 분명히 본인이 잘못을 하셔놓고 이걸 또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내가 말이야. 그리고 사실대로서 아, 그 내가 좀 잘못했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야. 아이, 미안하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된 소리를 하면은 뭐 세상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심이 죽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솔직히 내가 알잖아, 내 마음을. 어? 내 마음 알잖아. 어? 전세값 올려고 내 마음 알잖아. 뒤끝이 좀 장렬이지만 좀 그죠? 그러면 아유 내가 참 그랬는데 그게 맞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죠? 이렇게 정직하지가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자기의 잘못했다는 소리를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숨기는 거죠. 자,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이들은 양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가지고요.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누구 핑계대요? 하와 핑계대고 뱀 핑계대는 거예요. 자, 이건 양심이 바른 거예요? 아니죠. 이미 그 양심이 지금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심의 문제가. 그래서 그 양심을 깨우고 그 양심을 살리고 그 양심을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면요. 양심이 돼 속에서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기 열등감 있는 사람 잘 들어요. 내가 어떤 이유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찾고 숨기고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도 얼굴이 마치 화강석처럼 얼굴을 뺀질뺀질하게 하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얼굴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지.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에서 표정도 안 바뀌고 말이죠.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부끄러움을.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잘못한 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잘못은 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근데 이거를 못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툭 하면 합리화하고 이래서 그랬다고 그러고 자꾸 저래서 나는 이래서 그랬다고 그러고. 양심에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속에 동기부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못한 만큼만 내가 벌을 받고 싶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잘못하지 않은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여기까지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내가 잘못이다. 얼마든지 내가 벌 받겠다.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막 거짓말까지 막 덧붙이고 덧붙여요, 안 덧붙여요? 없던 것도 했다고 막 그러고 말이죠. 그게 양심이 다 죽어서 그래요. 잘못하면, 봐봐요. 잘못하면 이쪽에서는 회개합니다. 맞죠? 그럼 저쪽에서는 용서합니다. 그러면 문제,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한 놈은 잘못했다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도 저쪽에서 용서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잘못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그냥 막 잘못해도 그 살인자가 와가지고 욕하는 지역 주민한테 같이 막 달려들면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죠? 현장 검증할 때 그러잖아, 뉴스에.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양심이 다 죽어버린 거야. 이 양심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말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예민해져서요, 우리가 마음속에 조그만 이런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찔려서 힘들어요. 그래서 또 잘못했네, 또 하지 말아야지. 그래, 주님 이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엉엉 울지.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나이 먹은 사람 어른들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어떻게든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는 잘못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거기에 헛된 맹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뭐라고 그랬지만 바울이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그러면 주님은 양심 속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싫어하시는 분. 이제 아시겠어요? 그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죠? 양심에 화인만 누가 가서 점령이 들어가? 사단이 들어가죠.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단하고 얘기도 해요. 입에서 사단 소리도 나와요. 완전히 다 점령을 해가지고 양심 죽은 사람. 한두 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귀신 들렸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네가 양심을 수없이 저버렸잖아. 거짓말하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야. 점령해가지고. 그게 양심이에요. 어때요? 양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언서에 나올 때도 항상 정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마귀는 누구의 아비라고 해? 거짓의 아비. 양심이 죽은 놈. 마귀를 닮은 놈. 정직한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용기는요, 정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 우리 김인정 목사님 얘기 잠깐 들었는데, 그분 대예배 설교 시간에 부흥회 가가지고 모텔에 있다가 이상한 성인 영화 봐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랬어 안 그래? 그랬죠?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쳤냐? 그렇다고 당회에서 무슨 목사님 쫓아내? 그것도 물론 개척교회니까 가능한 거지. 목사님이 개척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위임 목사는 당장 잘렸겠지. 그 장로들이 가만 내버려 뒀겠냐? 어쨌든 그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여기서 강제성에서 막 그분 납득해가지고 성령님이 저한테 리더들한테 사과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리더들 모아놓고 제가 사과했어야 안 했을 때 했죠? 사과해야죠.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죠? 정직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정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겠죠? 그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거. 알겠죠? 여러분 그 순간에 그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만요, 여러분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됩니다. 자, 뒤에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저 사람이 둘러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늦었으면 아이고 제가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더 깔끔하잖아. 근데요 제가 오다가요 지하철이 빵꾸가 나가지고요 정말 지하철이 바퀴 갈아끼느라고 너무너무 그럼 옆에서 욕한다고 사람들이.
아유 제가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너무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더 정직한 거예요. 더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다 숨어버리고요. 사람은 오염돼가지고요. 양심이 자기 자신을 자꾸 숨겨요. 그게 양심이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잘못했다는 소리 할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저는 하나님보다 정직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정직하다 해서 안 망합니다. 아멘? 아멘. 정직하다 그래서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안 죽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포와 애프터 인생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애프터가 됐는데 비포의 삶을 다시 자꾸 섞어서 귀신과 함께 동역자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깨끗해져 나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